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에는 주일이 5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5월 이제 한 달을 통해서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고 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윗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라는 그 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편들을 보면 이 시편 128편의 전과 후에 그러한 소제목들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남성이라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찾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는 좀 다르지만 성결함을 얻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남성이라면 성인이 되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는지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에 이러한 그 저자와 이 대상되는 그 인물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머나먼 곳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고 걸어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을 보면 가정 속에서 등장하는 구성원들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과 그 자녀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형통함과 번영함의 축복이 무엇인가도 담고 있는 내용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순례의 길을 떠나 그 순례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이 순례의 길 가운데 부르며 찬양했던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영광의 귀한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먼저 간절히 찾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불행보다는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요,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많은 소유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조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만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잡기 위해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를 통해서 행복한가 아닌가를
그렇게 가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편 128편의 전편, 후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시편 128편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세보자면요,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 노래의 9번째 등장하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전체가 이제 13, 14편 정도가 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과 이 고백,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에 거할 날보다는요, 저 천국에 거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잠깐 머무는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는 영적인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을 간직하며 그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그 은혜를 은혜대로, 감사를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며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되시는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는 귀한 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갖추어진 그 조건을 통해서, 준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이 인간의 그 논리로는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그 아들을 친히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그러한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번역할 때, 원문을 번역할 때요,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 그렇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한글 성경이 번역한 약간의 제한된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고 문법적인 것을 보면요, 단순히 그러한 논리를, 이것을 하면 이것을 받는다는 그러한 문법적인 그러한 그 모든 그 구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길을 걷는, 그리고 지금도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되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시대 속에 잘못된 기복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주신 하나님, 포기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인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그 은혜가 진정한 복된 우리의 삶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됐어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지 않은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성도들이 기대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진 않을까? 그러나 이 자리, 지금 현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며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비록 나에게는 육체적인 곤고함도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해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주권의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을 성령으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그러한 내 자신이 가장 복되며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대해서는 안 돼요. 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가장 존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고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분보다 이 장로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은혜가 늘 부족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찬양과 이 경배로 하나님 앞에 이 순례길을 향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어느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지 모르지만요, 아주 먼 곳에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험준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러한 그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들,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생각된 그 마음, 그 간증거리들을 오늘 그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큰 눈에 보이는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왕 돈을 벌면 대박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다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은혜고 그런 것이 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에 그 믿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자체가 복된 것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요, 그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직업과 사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진 못하지만 일상에서 목회하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그 축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식탁, 그 밥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한 것도 좋지만 평범하게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하게 소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든지 당연히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평범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편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러한 그 무리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 그렇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공급원들을 하나님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풍성한 것들보다 정말 우리 가정의 식구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탁에 귀한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정 속에 그 하나하나가 채워지고 응답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아, 그렇구나. 우리는 늘 큰 것만을 향해 큰 것만을 바라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었구나. 일상 속의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정말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고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소한 축복이지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찾을 때 이것이 복되며 이것이 형통함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따금씩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때로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요. 통증이 찾아와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뭔가 해주고 싶지만 기도밖에 없고요. 또 그 아픔 속에 의사를 찾아가도 깨끗하게 시원하게 뭔가 치료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음을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임금희 권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 미국 안에서는 가족들이 없고 혼자서 이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척추, 목, 이제 어깨 수술들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생전에 늘 정말 제대로 밤에 잠 한 번 시원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늘 부탁하던 제목이었어요. 쥐가 나고 전기가 찌르는 것처럼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여러 번 갑자기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신 적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따뜻한 정말 그 잠, 편안한 그 한잠, 오늘 하루의 밤을 지낼 수 있는 그 소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큰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는 것만이 복이요 형통함으로 기억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형통의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복된 부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행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늘 감사와 고마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값진 그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어요. 포도나무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가지에 붙어있으면 결실을 맺고 풍성한 그 결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지가 말라 그 가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그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각 가정에서 남편과 오늘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성 성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정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에베소서에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아내는 그 주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나무와 같이 나무로 이렇게 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제 원줄기가 시작되면 어떠한 형태로 포도나무는 자랍니까? 덩쿨과 같이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냥 땅에 떨어지면 그 포도나무는 더 이상 열매로서 과실을 우리가 맺을 수 없지만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농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돌봄, 많은 노력, 많은 그러한 사랑을 쏟는 그러한 나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누구의 돌봄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돌봄은 첫 번째지만 남편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내는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덩쿨을 뻗어서 그 덩쿨마다 그 원줄기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이 비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부족하지만 늘 돌봐줬고 서로 상호 간에 그 사랑을 쏟고 귀한 것을 더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입에 마음에는 생각이 있는데 머무는데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성도들한테도
가정의 달을 통해서 늘 매년마다 남편들, 아내들 서로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가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수가 많지 않은데 가정에서는 저한테 사랑해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니까 제 아내는 늘 묻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되물으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만요, 마음에 늘 생각하고 마음에 늘 섬겨주고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더 성숙한 부부의 관계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노래와 이 찬양을 하는 이 남성들은 성전을 향해 나가며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아내를 그 마음에 떠올리면서 늘 사랑하고 늘 서로 섬겨주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나를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같으며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요, 그 나무가 이제 큰 파종을 해서 심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9년 정도의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까지 9년의 시간은요,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라면요, 9년의 시간 동안 누가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많은 헌신과 사랑을 쏟는 그러한 시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감람나무가 되기까지 그 줄기와 그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년이 지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요, 9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15년이면 완전한 성인 감람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5세가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교하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그 입교 교인의 그러한 그 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린 시절 어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부모들의 간절한 헌신과 사랑과 노력과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찬양과 경배로 이 시편에 담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며 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그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소한 일상이지만요, 그 일상 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아마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성장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가해서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라면 어린 감람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히 그 양분이 필요하면요, 그 양분을 제공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양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그 말씀대로 잘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된 복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또 반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소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기억하며 나의 참된 공급원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 속에 이제 성전에 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경건하고 엄숙한 그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순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복,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실 귀한 그 앞으로의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이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축도 순서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도하는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혹시나 주방에 일이 있고 바쁘시다라도요, 이 축도의 시간에는 잠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그 모든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 다시금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받을 그 귀한 그 축복, 그 기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평생의 예루살렘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 그 은혜의 가정들로 은혜의 공동체로 그 가족 구성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 5월달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며 여러분들이 운전하며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보고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해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들이며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보답해 준 우리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부부이며 가족 구성원들인가.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가장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 시편 128편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흐뭇한 우리의 가정 속에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손을 대고 수고한 것들을 통해 먹고 마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우리의 각 가정의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